만일 평민의 한 사람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 그는 흠없는 암염소를 끌고 와서 그 범한 죄로 말미암아 그것을 예물로 삼아 그 속죄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 제물을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제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을 화목 제물의 기름을 떼어낸 것 같이 떼어내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롭게 할지니 제사장이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준비하여 올려드린 찬양 우리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받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일찍이 주님 보혈의 능력을 경험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선언하고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한번 잘 들어보시지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제국의 억압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십니다. 이제는 노예가 아닌 자유민으로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데요. 그런데 그것도 잠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십니다. 뭘 주신다고요? 율법을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성막을 지으라 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시지요. 이게 도대체 뭡니까? 조금 전까지 징글징글하게 노예 생활을 했었는데 이제 막 애굽을 빠져나왔어요. 숨 좀 쉬나 싶었는데 또 다른 구속 장치가 주어집니다. 율법으로요. 거기다가 무슨 큰 텐트를 만들라 하십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뭐 하던 사람들이었어요? 하루 종일, 아니 일생을 바쳐서, 아니 자기 가문의 모든 사람들이 채찍질을 당하면서 성사타가 나왔는데 말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애굽에서 이렇게 빼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빼내어서 그들을 억압하여 일시키려고 그렇게 애굽에서 건져내었을까요? 내셨을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생각하고 갈망하는 것보다 더 우리가 자유민으로서 더 크고 높은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에게 이 자유의 목적이 불분명하거나 만약에 없다고 한다면 그 자유는 의미의 상실과 함께 인간의 욕망을 이루기 위한 노예가 될 것입니다. 자유를 얻었는데 그 자유, 내 자유지 뭐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가면 어떻게 돼요? 자유가 보장이 됩니까? 안 됩니다. 개인의 삶은 무질서해지고 관계는 파괴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신 목적은 곧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자유의 목적입니다. 애굽으로부터 자유하게 된 이스라엘 백성은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최종 목적이 아니라, 야 이제 해방이다, 이제 더 이상 일하지 않아도 돼, 신난다, 이것으로 끝이 아니라 새로운 자유를 추구하며 더 크고 높은 자유를 위해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자유를 누리게 하시려고 아까 뭘 주셨다고 했어요? 율법을 주시고 성막을 지으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지금까지는 인간 바로를 섬기며 그의 전쟁용 도성과 물류창고를 만들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누구를 섬깁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집을 세우고 그의 나라를 건설해 간 것입니다. 더 낮고 온전한 자유를 위해 율법을 통해 하나님께 순복하고 부복하는 훈련을 받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친히 처소 삼으신 그 성막에서 하나님을 이렇게 우러르고 마주대하며 그분의 음성을 듣고 교제합니다. 우리 표현으로 바꾸면 예배를 통해 위로부터 오는 자유,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자유, 모든 인간이 궁극적으로 얻고 누려야 할 자유가 바로 이겁니다. 여기에 참 만족, 위로와 회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내용이 없다고 한다면, 좀 전에 우리가 앞서 나온 내용들이 아예 없다고 한다면 레위기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율법 조항들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이 율법 조항들은 제국의 노예로 있을 때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가혹하고 더 숨통을 조이는 통제 장치가 될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과도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레위기를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뭐부터 나오죠? 제일 먼저 하나님이 뭐부터 말씀하십니까? 1장부터 제사법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하나님과 관계 맺는 매뉴얼이라 할 수 있습니다. 뭐라고요? 하나님과 인간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그 하나님과 인간이 하나님과 관계 맺는 매뉴얼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법부터 말씀하세요. 율법 자체만 보면 되게 까다롭고 복잡합니다. 냉철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속에 담긴 법 정신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뭘 볼 수 있어야 된다고요? 법 정신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법 정신은 다름 아닌 인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마음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와 마주하여 교제하시고 친밀한 관계를 이루기 원하십니다. 그냥 저냥 스쳐가고 그냥 마지못해 이런 관계가 아니라 깊은 사귐, 친밀한 관계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길을 내십니다. 어떤 길일까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길,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입니다. 내가 더듬어서 찾아낸 그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뭐 하셨다고요?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길.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내가 더듬어서 찾아낸 길이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어주신 길로 내가 나아가는 것. 이게 바로 뭐라고요? 복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제사법에 하나님 마음을 넣어두셨지요. 특별히 본문에 나타난 속죄 제사에는 인간을 향한 하나님 마음의 그 극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제 보셔서 아시겠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까 제사법을 먼저 말씀하셨다고 했는데 이게 5가지 정도가 됩니다. 5가지 제사 중에 번제, 소제, 화목제, 이제 먼저 1장, 2장, 3장 이렇게 나오는데 이 3가지 제사들은요, 자원의 성격을 담고 있어요. 감사해서 내 스스로 자원하여서 드리는 제사가 바로 번제, 소제, 화목제라고 한다면 이어지는 속죄제와 속건제는 의무제사입니다. 의무제사. 이 무슨 뜻이에요? 반드시 드려야만 하는 제사라는 겁니다. 반드시 드려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이 속죄제사로 좀 더 나아가 볼게요. 첫 번째입니다. 속죄제사는요, 누가 드릴까요? 누가 드릴까요? 자, 우리 함께 읽지 않았지만 2절 말씀 한번 볼까요? 2절 한번 읽어볼게요. 2절입니다. 4장 2절 말씀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예, 바로 나오지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요? 누가 나와요? 누구든지 그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말하는 누구든지는요, 남녀 모든 사람을 말하는 내용이고요. 남자든 여자든 모든 사람들, 모든 사람을 의미하고 또 한편 우리 개인적인 입장에서 볼 때, 개인적으로 볼 때 우리 인간의 어느 특정 영역만이 아닌 전 존재를 의미합니다. 육체만이 아니라 영적인 부분만이 아니라 마음뿐만이 아니라 뭐요? 전 존재를 의미합니다. 이어 누구든지에 해당하는 여러 부류의 사람들을 오늘 성경에서 제시하고 있는데요. 눈으로만 한번 볼게요. 2절 말씀 누구든지라고 먼저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3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눈으로 한번 보세요. 만일, 그렇죠,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조금 이제 옮겨서 13절 보시면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그리고 22절 보세요. 만일 누가 나와요? 족장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리고 오늘 본문입니다. 27절 만일 평민의 한 사람이. 그러니까 종교, 정치 지도자들은 물론이고 각 사람에 이르기까지 여기서 제외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제외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번 제가 이제 눈으로 한번 봐주시라 했는데요. 보시면서 또 하나가 이제 우리 눈에 이렇게 들어와야 되는데요. 이들 모두가 범한 잘못, 그 공통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대상은 앞에 이렇게 먼저 딱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구절은 동일해요. 무슨 내용입니까? 이들이 범한 잘못, 그 공통의 내용은 뭐예요?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어긴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조금 더 구체해 봅니다. 여호와의 계명 중 우리 생각에, 사람 생각에 그것이 큰 것이든 작은 것이든 이겁니다. 큰 것이든 작은 것이든 경중을 따질 수 없어요. 여호와의 계명 중이에요. 그리고 둘도 셋도 아닌 하나라도 어긴 것, 이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속죄제사는 바로 하나님 말씀에 실패하여 범죄한 인생이 용서함 받으려, 속죄함 받으려 드리는 제사입니다. 앞서 나눈 대로 하나님은 우리의 행복과 더 높은 자유를 누리게 하시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율법, 바꾸면 말씀을 주시지요. 그런데 우리는 자기 정욕, 옛 습관을 따라서 하나님 말씀을 벗어나 살 때가 많습니다. 근데 한번 잘 보세요. 이게 시간이 지나면 또는 내가 잊어버리면 이 죄가 깨끗하게 소멸되는 거지요. 그렇습니까? 내가 잊어버리고 시간이 지나면 이 죄가 소멸되나요? 네. 잘 대답하셔야 됩니다. 네. 개인의 심령은 물론 우리 삶, 우리 관계를 파괴시키는 이 죄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도요. 우리가 잊는다고 해도요. 그러면 어디 가야 이 죄 문제를, 이 마음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을까요? 어디 가야지? 죄로 인해 깨어지다 못해 산산조각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으로 나와야 합니다. 아멘인가요? 두 번째로 속죄제사는 어느 때에 드릴까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데요. 27절, 28절 상반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만일 평민의 한 사람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 거기까지요. 28절에 특히 이제 주목해서 봐야 되는데요.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요, 제가 세 번역으로 한번 이렇게 또 가져왔는데, 이 세 번역으로 보면 내용이 좀 더 선명해집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일반 평민 가운데서 한 사람이 실수로 나 주가 하지 말라고 명한 것 가운데서 하나를 어겨서 그 허물로 벌을 받게 되면 그는 자기가 지은 죄를 깨닫는 대로, 이겁니다. 자, 이것을 말씀하신 주체가 선명하지요? 누가 말씀하셨어요? 나 주가 이렇게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요. 그 다음에 그는 자기가 지은 죄를 깨닫는 대로 제사를 드리라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잘못은요, 부지 중에 잘못한 겁니다. 고의성이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하신 말씀 중에 하나라도 어기면 아직 내가 잘못을 깨닫지 못하더라도 그것은 죄가 되어야 안 돼요? 죄가 되는데 잘못을 모르고 있다가 깨우치게 되면 그때 속죄 제사를 드리라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는 무의식 중에 얼마나 많은 잘못을 범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마주하는 상황에 따라 수많은 불평과 원망을 하나님에게 쏟아놓는가 하면 사랑하는 이들에게는 물론이고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툭 이렇게 또는 욱하고 내뱉은 그 한마디가 그들에게는 아주 깊은 상처가, 큰 상처가 되기도 합니다. 내가 인식
못한다 할지라도요. 나는 모르고 그냥 지나갈 수 있더라도요. 아마도 우리가 잘못한 일들 대부분은 우리가 인식하지 못한 채 그냥 묻혀버린 것들이 참 많을 겁니다. 하나님은 고의성이 담긴 범죄를 넘어 고의성이 담기지 않은 우리의 행위들까지 아주 세밀하게 다루십니다. 뒤집으면 우리가 그러한 존재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세밀하게 지음받은 존재라는 겁니다. 깨닫지 못했다고 해서 범죄한 일이 죄가 되지 않는 게 아니고 그것은 반드시 죄가 되어 형벌이 따른다고 말씀하십니다. 지독히도 끈질긴 속성을 가진 바로 이 죄가 옛 습관이 우리를 얽어매는 일을 생각하면 절망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얼마나 많은 그런 부분들에 우리가 노출되어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은혜죠.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잘못을 깨닫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뭘 깨닫게 하신다고요? 잘못을 깨닫게 하십니다. 깨닫게 하시는 게 은혜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죄는 물론이고 따라오는 형벌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하십니다. 택하신 백성으로 하여금 정결하고 흠없는 존재로,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저기 막 뭐 묻히고 막 지저분하게 그렇게 다니는 거 하나님이 원하신다고요? 네, 잘 대답하셔야 돼요. 원치 않으신다고요. 네. 정결하고 흠없는 존재로 살아가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은요, 요한 사도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처소 삼아 거하시는 성령께서 주님 말씀을 생각나게 하겠다, 생각나게 하신다 약속해 주십니다. 말씀의 빛을 이렇게 쫙 비춰주심으로 우리 자신을 살피고 허물을 깨닫게 하십니다. 다시 반복하지만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속죄 제사는 그럼 어떻게 드릴까요? 오늘 우리 읽어주신 이 본문에 그 순서가 상세하게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한번 제가 이제 요거를 그 번호를 이렇게 매기면서 한번 하나씩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이 내용을 머릿속으로 한번 그려보시지요. 이미도 뭐 잘 알고 계신 내용이겠지만 다시 한번 그려보시지요. 첫 번째, 죄를 깨달은 그 사람은 흠 없는 암염소를 예물로 준비합니다. 그러니까 속죄 제사를 드리려면 뭘 준비해야 돼요? 예물을 준비해야 된다고 해요. 그런데 여기 보면 뭐 제사장들은 뭐 황소, 소로 드리고 수송아지로 드리고 뭐 각각의 다른데 암염소가 조금 버겁다, 힘에 부친다 그러면 비둘기나 곡식으로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세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어쨌든 이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요. 그런데 암염소는 암염소인데 어떤 암염소예요? 흠이 없어야 됩니다. 만약에 조금이라도 막 털이 숭숭 빠져 있거나 다리를 절거나 눈이 조금 이상하다 그러면 제사장이 바로 보고 그냥 다른 걸로 가져오라고 이야기합니다. 탈락되는 거죠. 제물로서, 하나님께 드릴 제물로서 자격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럼 한번 보세요. 내가 지금 무슨 제사를 드리러 가요? 무슨 제사 드리러 가요? 속죄 제사 드리는 거 같잖아요. 그럼 벌써 마음으로부터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내가 그 깨달은 거, 내가 이거에 대해서 잘못했구나. 마음으로부터 준비하고 예물이 상하지 않도록 준비해서 가지고 나옵니다. 두 번째, 자신의 죄를 전가하는 예식으로 속죄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요. 다 이렇게 안수해서 죄를 다 전가시키고 제단 오른편에서 잡습니다. 세 번째, 제사장은 그 제물에서 나온 그 피를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서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어디다 쏟습니까? 어디에다 쏟아요? 제단 밑에다 다 쏟아야 됩니다.
제단 밑에다. 이거 기억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피 전부를 제단 밑에 다 쏟아요. 네 번째, 제물의 내장에 있는 모든 기름을 떼어내 그것을 제단 위에서 불사릅니다. 하필이면 하나님이 제물의 모든 기름을 떼어내서 그것을 불사르라고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기름은요, 그 짐승 안에 있는 내장 속에 있는 기름은 귀한 것 중에서도 가장 귀한 것으로 여깁니다. 거기에다가 자기의 감정을 넣기도 해요. 그 감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부분을 따로 구별해서 하나님께 그것을 드리라고 한 겁니다. 다섯 번째, 마지막인데요. 제사장이 속죄를 선언하면 그는 용서함을 받습니다. 자, 이게 순서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제 머릿속으로 그리셨을 텐데 속죄 제사의 그 순서를 딱 하나 이제 그 그림을 이제 이렇게 여기다 띄워 놓으시고 그 다음에 이쪽 한편에는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사건을 하나 같이 이렇게 띄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둘을 이렇게. 곡식 제사를 제외하고 모든 희생 제사에서 볼 수 있는데요. 특별히 속죄 제사 속에는 앞서 나온 대로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사랑과 회복의 은혜를 담아 놓으셨다 했습니다. 그 은혜가 되는 첫 번째 내용은요, 대속입니다. 뭐라고요? 대속입니다. 대속. 범죄한 사람은 죄에 따른 형벌을 받습니다.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달리 표현하면 죄에 대한 값을 반드시 지불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이 형벌을 감당할 만한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그까지 내가 잘못한 거 그냥 형벌 받고 끝내버리지, 죽어버리지,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거는 하나님 마음을 모르는 사람들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몰라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은 짐승으로 대속제물을 삼도록 하시지요. 죄로 인해 죽고 형벌받고 죽는 게 하나님 마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흠 없는 어린 양이 되셔서 아무런 죄가 없으신데요. 흠 없는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 모든 죄를, 우리 연약함을 친히 담당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피입니다. 피는 생명이지요. 성경에서는 계속 그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피는 죄를 소멸하고 더럽고 부정한 모든 것을 정결하게 합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피의 일부를 이렇게 찍어서 아까 어디다 그걸 바른다고 했어요? 그렇습니다. 번제단 뿔에 바르고 나머지 모두를 어디다가? 제단 그 밑에다가 다 쏟는다고 했습니다. 번제단의 뿔은 능력과 또는 기도를 상징하는데, 그러니까 제사장이 그 뿔에 그 피를 발랐어요. 이 무슨 의미일까요? 제사장이 그곳에 피를 바르면요, 지금 드려지는 이 속죄 제사가 온전히 드려지도록 모든 예식을 피로 덮는다는 의미입니다. 네. 그럼 이거 바로 저와 여러분한테 적용되죠.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는데요, 뭘로 덮어야 돼요? 짐승 잡아다가 그 피 덮어야 되나요? 이제 그렇게 할 필요 없죠. 저와 여러분이 이 예배 자리에 나와서 뭘로 덮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보혈로 덮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피 전부를 제단 밑에 쏟으라 했는데요. 레위기 18장 24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았는데요. 지금 하나님 말씀하신 내용은 가나안 주민들을 지금 향하여서 이야기하신 겁니다. 너희도 그 땅에 들어가서 똑같이 그렇게 하면 그 땅이 뭐 한다고요? 너희들도 똑같이
토해내 버리겠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 무슨 의미입니까? 땅이 인간의 죄로 인해서 오염되었다는 겁니다. 그 오염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 땅이 견디지 못하고 이 사람들을 토해내 버린다고 합니다. 여기서 죄의 그 아주 지독함과 그 영향력을 볼 수 있습니다. 나만 그냥 죄에 그냥 무너지는 게 아닙니다. 나 때문에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땅에 발붙이고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이 뭐 어떻게 된다고요? 다 망가지고 더러워진다는 겁니다. 죄의 속성이 바로 그렇습니다. 제단 밑에 모든 피를 다 쏟음으로 죄로 물든 땅이 정결하게 됩니다. 거룩함이 회복됩니다. 자, 이제 이거 어떻게 가져오면 될까요? 예상되시죠? 십자가에서 우리 위에 다 쏟으신 예수님 보혈은 십자가에서 우리 위에 다 쏟으신 예수님 그 보혈은요, 그 십자가 아래 다 흘러내리잖아요. 네, 물과 피 다 쏟으셨잖아요. 연약한 우리 육체를 덮습니다. 우리 마음을 덮어주세요. 우리가 저질러 놓고도 복구할 수 없는 심령과 삶의 매듭들을 보혈로 풀어주십니다. 아멘입니까? 질병과 여러 마음의 문제들, 여기서 다 해결되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속죄입니다. 본문 31절에 의하면 제사장이 속죄 제사를 드리는 그 사람을 속죄하면 사함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자, 다시 제가 벌써 말씀을 드렸는데 누가 속죄하면 사함을 받는다고요? 누가 속죄하면? 31절 끝에 한번 보세요. 누가? 그렇죠. 제사장이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 부분을 잘 정리해야 됩니다. 제사장 역시 아까 우리 2절 말씀에도 2절 3절 말씀에도 나와 있잖아요. 제사장도 지금 뭐예요? 3절에 보시면 자기의 허물과 죄로 인해서 그 속죄 피가 필요한 존재가 바로 제사장입니다. 네. 자기도 용서함 받아야 되는 그런 존재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사해주고 용서해줄 자격이 없는 거죠. 용서의 주체가 될 수 없습니다. 제사장은요. 이렇게 정리해야 돼요. 그는 제사 드리는 사람을 위해 용서를 구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음을 선언하는 중보적 존재입니다.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에게는 누가 계시나요? 누가 계세요? 그렇죠. 우리에게는 온전한 중보자이신 어린 양이신 그분께서 온전한 중보자가 되셔서 큰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의 이 문제들을 해결해 주십니다. 복음서에서 증거해 주고 있듯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중풍병자 낫게 하시는 장면 다 기억하실 겁니다. 중풍병자, 뭐라고 하셔요?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선언하시잖아요. 다른 거 하시지도 않으셨습니다. 죄 사함을 선언하셨더니 일어나 회복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는 사함을 받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우린 여기서 살짝 질문해야 됩니다. 뭐냐면, 그러면 내 죄가 깨끗하게 씻겨지고 사함받았는지 어떻게 알아요? 이렇게 한번 질문해야 돼요. 어떻게 아십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가시나요? 말씀으로 오시면 돼요. 31절 끝에 나와 있습니다. 제사장이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 다음에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우리 지금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이렇게 되게 짤막하게 이렇게 돼 있는데요.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이 말씀 속에는요, 하나님의 아주 확고한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반드시 그렇게 할 거야. 너희들이 그 속죄 제물을 가지고 나오면 내가 반드시 용서해 줄게. 내가 해결해 줄게. 라고 하는 그 약속을 이 짧은 구절에 담아두고 계세요. 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약속의 말씀, 그 말씀을 하신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믿음으로 용서함을 받고 믿음으로 용서의 확신을 얻습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지요? 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죄를 다루는 모습은 너무나 가벼워 보입니다. 내가 잘못한 일들 이렇게 억지로 겨우겨우 이렇게 끄집어내서 그냥 생각하는 것, 겨우 그 정도로 그렇게 해서 자복하고 회개하는 것으로, 그거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것으로 착각하기 쉽습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의 그 귀한 용서와 우리 주님 보혈 그 가치를 우리가 다 잃어버리고 상실하지 않았나 돌아봅니다. 속죄는 오늘도 계속되어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는 죄 태우는 냄새가 진동해야 됩니다. 분주한 삶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알면서도 묵인해버리고 알지 못하는 사이에 얼마나 흉악하고 더러운 수많은 것들이 우리 심령을 이렇게 밟고 지나가겠습니까? 네. 이것들이 한번 딱 지나가서 밟고 지나가요. 저것들이 와서 한번 또 밟고 지나가요. 한두 가지가 아니죠. 이렇게 저렇게 밟힘당한 이 마음은 부정적인 의미로 다져집니다. 딱딱하게 굳어집니다. 이렇게 되면 안 되죠. 마음이 굳어지면 안 되잖아요. 네. 그 복음서에 나온 길가밭 아시죠? 하도 사람들이 밟고 지나가서 딱딱해요. 말씀이 안 들어갑니다. 은혜가 안 들어갑니다. 죄뿐만이 아니지요. 복잡한 생각, 탄내나고 막 그름 가득한 이 마음, 연약해지고 지금 어려움 중에 있는 이 육체, 어디 가야 참된 회복을 얻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는요, 어떻습니까? 한두 가지 이상 뾰족하고 날이 선 흉기들을 마음에 품고 살아갑니다. 그것을 품고 있는 자기 자신이 먼저 해를 입지요. 뿐만 아니라 그것으로 사랑하는 이들은 물론이고 다른 사람들에게 깊은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여기 하나님 앞까지 가져와요. 근데 해결하지 않고 내놓지 않고 도로 삶의 자리로 가져갑니다. 그럼 그걸로 뭐 할까요? 그거 어떻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 생명보혈, 그 뜨거운 사랑의 용광로 속에 다 던져버리고 녹여야 하겠습니다. 아니, 우리 전 존재가 은혜의 보혈에 아주 푹 잠겨서 믿음으로 다시 서야 하겠습니다. 거룩함을 회복하고 더 큰 자유를 누려야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이 보혈의 능력 힘입어 세상 가운데 무기력한 존재가 아닌 존귀하고 능력 있는 존재로 살아가도록 도우시고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삶의 자리에 이런 일 저런 일 겪다가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만나다가 이것저것 생각하다가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나왔습니다. 온전함보다는 깨어지고 부서지며, 아니 산산조각 나버렸습니다. 연약한 육체, 병든 육체, 탐내나는
나의 마음, 죄로 물든 심령,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신 것처럼 이것들을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고 뾰족하고 날카로운 것들까지 다 내어놓사오니 이 시간 그 주님 생명 보혈로 덮어주시고 다 녹여주옵소서. 그래서 회복함을 얻을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이 악한 것들이, 죄를 비롯한 이 모든 악한 것들이 우리의 삶과 심령을 사로잡고 뒤흔들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이제는 참된 자유민으로서 더 큰 자유를 향해 나아가며 존귀하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또 기뻐 감사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믿고 찬양하며 기대하옵고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품고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존귀한 주 보혈이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우리 그대로 말씀 품고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지금 여기 지금 마음에 얹혀 있는 것들, 혹여 하나님 이것 좀 하나님 앞에 내어놓사오니 그 보혈의 능력으로 덮어주옵소서. 보혈의 은혜로 덮어주옵소서. 하나님 이 부분들이 해결되어지겠습니다. 하나님 이 마음을 다루어 주옵소서. 죄된 모습들, 연약한 육체, 하나님 정말 보시기에 온전하지 못한 모습들이 남김없이 다 소멸되며 그 보혈의 은혜에 힘입어서 하나님 제가 다시 회복된 모습으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말씀 품고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